오전에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망하고 또 좋게 보고 좋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근데 이제 성품 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품으로 우리가 이제 소망을 해야 돼요. 소망 좋은 거 알죠. 소망하면서 사는 거 알죠. 또 남에게 좋은 말 해주고 좋은 거 보는 것 알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안 될까? 이게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방식 또한 있겠고 잘못된 생각들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 앞에 서면은 가시와 엉겅퀴에 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 가시돋친 눈빛, 그 가시돋친 말들, 또 그 가시돋친 편견들, 그 속에서 사람이 숨이 막히는 거죠. 그죠? 숨이 막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긍정하고 어떻게 좋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우리에게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사람을 나쁘게 보고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들로 보게 만드는 강력한 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편견이라는 거. 편견. 말 그대로 이 잘못된 의견을 편견이라고 말하는 거.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의견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생각들. 어떻게 해요? 악의 무리 가운데 속해져 있는 생각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편견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이 편견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무장하고 그 의견들이 옳다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임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지만 이 강력한 생각들이 이것을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지금 임해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나의 이 강력한 생각들이 이것을 저항해서 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 편견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역대상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암몬 족속과 다윗왕의 전쟁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이 전쟁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대상 19장 1절, 2절을 보면은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은 저 사해바다 인근 쪽에 위치했던 그런 족속이고, 암몬 족속은 어떤 족속이죠? 이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 그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낳은 자식들이 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친척이에요. 친척 관계라고요. 먼 관계도 아니에요. 이종이 아니라 고종 사촌뻘 되는 그런 관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다윗왕은 한 20여 년 정도 나라를 이제 부국강병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면은 그냥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전쟁에서도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깨졌어요. 다윗은 강력한 군주였고 강력한 국가를 만든 지금 임금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 30에 한 왕이 돼서 한 20여 년을 이제 나라를 키우면서 막 블레셋도 격파하고 위쪽으로는 뭐 아시리아나 막 시리아 이런 나라들을 격파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있었는데 이 나하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라고 이렇게 보낸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역대상 19장 1절 보면은 19장 2절을 보면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학자들 간에 의견이 많이 있는데 아마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 지낼 때 블레셋으로도 도망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암몬으로 좀 피신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하스 왕이 좀 도와주고 그래서 나 제일 힘들 때 나 도와줬던 사람이 나하스 왕이니까 조의를 좀 표하려고 보냈는데 한운이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지금 다윗 왕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의를 표하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왔는데 그 신하들과 왕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얘네가 조의를 표하려고 오는 척하면서 우리나라를 정탐하려고 오고 우리나라를 집어 삼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19장 3절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줘 보세요. 오히려 이 땅을 두루 살펴서 함락시키려고 그의 신하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편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침범하러 온다는 거예요. 나를 침범하러 온다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다윗 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다윗 왕이 전쟁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그냥 1대1로 붙지. 다윗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좀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이 당시에 이 수염은 남성의 권위를 상징하거든. 근데 데려다가 수염 깎고 머리 깎아 버리는 거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엉덩이 쪽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을 내가지고 엉덩이를 드러낸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수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절단 외무 사람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양복을 찢고 수염을 막 깎고 머리를 막 도려내고 이러면은 어떻겠어요? 이거는 싸우자는 거죠. 모욕을 주는 거예요. 자, 편견은 어떤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의견 속에서 모든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신의 식대로만 보는 거예요. 이 중에서 편견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죠? 선입견이 있는 거죠. 선입견도 내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죠? 편견은 모든 사람들과 대적의 관계를 만들고 오해하며 경쟁적 관계로 여기는 거예요. 편견은 대적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모욕하며 극단적 관계까지 치닫게 만든다. 이 편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경쟁적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공격하지도 않는데 공격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지도 않는데 미워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를 조롱한 적도 없는데 조롱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관계의 시작은 어떻게 하죠? 관계를 시작부터 망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괜히 하지도 않을 전쟁을 굳이 하게 돼요. 경쟁적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게 싸움 나요,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다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이렇게 나빠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나빠지고 결과적으로는 다 나빠요. 왜 그러죠? 스스로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면 결국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다윗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윗 왕이 이제 화가 나서 있는데 굳이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싸울 준비. 야, 우리가 싸우는데 다윗하고 붙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옆 나라에다가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오자. 그래가지고 자기 새를 키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새를 키워서 다윗 왕하고 붙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상 치르고 있는데. 그죠? 왜 굳이 이러죠?
이게 싸우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관계가 좋고 너무너무 관계가 돈독해요. 서로 위해주고요. 서로 아껴줘요. 나도 위해주고요. 아껴줘요. 사랑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경쟁적 관계, 또 모든 사람을 라이벌로 여기는 그런 의식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을 다니는 친구가 있으면 연봉으로 비교를 해요. 운동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운동 더 잘한다고 여겨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같이 운동하는 관계니까 운동해서 좋고, 같이 직장 다니니까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으니까 이해해주고, 나보다 돈을 더 잘 벌면 잘 버니까 부러웠고, 나보다 좀 못 벌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나 볼 수 있는 거고. 사람은 이렇게 인애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하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을 경쟁적 관계, 전투적 관계로 보고 경쟁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 이제 모욕하고 그 사절단을 그렇게 수치감을 주고 쫓아보낸 이 한운 왕, 암몬의 한운 왕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6절, 7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다. 한운과 암몬 사람들은 나하라임의 시리아 사람과 미아가 시리아 사람과 소바에게서 병과 기마병을 고용하려고 그들에게 은 1000달란트를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병거 32,000대를 빌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다. 그들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 암몬 사람도 그들의 여러 성읍에서 모여들어서 싸울 준비를 하였다. 여기서 6절 말씀이 재밌죠.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대. 미움받을 짓을 한 걸 알았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괜히 미움받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도 괜히 미워하고, 내가 미워하니까 저 사람도 그걸 알고요. 나중에 나를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이게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그러면 굳이 내가 좀 잘못했으면, 미안해. 내가 괜히 오해를 해서 내가 사절단을 그렇게 모욕을 줬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죠? 싸우려고 그러는데 싸움 하려니까 안 돼요. 왜냐면 이 당시에 보면은 싸우는 군인들이 이스라엘은 100만 명이 넘었어요. 이스라엘은 막 엄청난 지금 강력한 군대예요.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랑 싸우려니까 자기들이 게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시리아에다가 은 1000달란트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돈으로 사람을, 용병을 고용하고, 용병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병거를 3만 대를 또 사갖고 와. 아니, 돈을 왜 이런 데다 쓰냐고. 경쟁의 관계에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경쟁 관계에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남도 스트레스 받고, 결국 싸우지도 않아도 일을 하는 거예요. 소송도 이래, 소송도. 괜히 소송할 필요가 없거든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극한까지 가는 거야. 극한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라서 이제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상대방에 대한 오해에서 상대를 모욕하고 결국 전투까지 벌이게 되고, 편견은 모든 관계를 극한으로 치닫게 만든다. 결국 하지 않아도 될 전투를 벌이게 되고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된다. 결국 이제 저쪽에서 이제 그렇게 고용한다는 소식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다윗왕도. 그러니까 다윗왕은 싸우고 싶지 않아. 싸우고 싶지 않은데 다윗왕도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19장 8절 보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싸울 의도가 없는 사람을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편견자가 싸우려 하기 때문에 결국 나에 대해 나쁜 의도가 없는 사람도 극한으로 치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왕도 지금 무장을 하고 암몬 족속도 무장을 해서 전투를 벌여. 근데 어떻지? 게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왕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암몬 족속은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지나?
너무나 쉽게 깨져요. 왜 깨지냐? 결속이 붕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주고 온 용병이기 때문에 좀 싸우다가 좀 불리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충성된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돈으로 고용한 거잖아요. 돈으로 마병을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술을 잘 펼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모르는 사람들 왔는데. 훈련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새만 키운 거예요. 이게 뭘 말하죠? 편견자의 관계는요, 결국 나를 위한 관계가 안 돼요. 편견자의 새를 키우는 관계들은 나를 위해서 새를 키우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우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관계인 거예요. 결국은 쉽게 붕괴돼요. 그래서 편견자주의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요, 결국은. 돈으로 맺었던 관계, 유흥으로 맺었던 관계, 또 내 필요에 의해서 모았던 관계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흩어버리고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거죠. 자, 뒷장을 넘기셔서 역대상 19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에게 맞서 진을 지니 그들이 다윗과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시리아는 도망하고 말았대잖아요. 아, 싸우다가 이거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부터 다 죽고 막 무너지니까 선발대가 뒤에서 아유 안 되겠다 도망가자 그러고 다 도망가 버려. 암몬은 어떻게 됐어요? 암몬은 그냥 아장 나는 거지 뭐. 아장 나. 다 도망가니까 자기밖에 안 남았거든. 그러니까 다윗 왕은요 이제 큰 싸움에서 딱 가가지고 다 깨주고 요압아 네가 가서 끝장 내라. 그리고 다윗 왕은 싹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다윗 왕한테. 다윗 왕이 참여하면 이미 모든 국가를 전멸시킬 수 있어요. 근데 다윗 왕은 그것까지 안 해요. 그냥 요압에게 딱 맡겨가지고 가서 그 암몬 족속의 가장 유력한 성들을 뺏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하는 거지 뭐. 20장 1절 보면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랍바는 이 암몬 족속의 유력한 성이에요. 이런데 몇 개의 성이 무너졌다는 건 왕이 이제 패배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국가가요. 어떻게 지금 전락되나 볼게요. 20장 3절 보면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결국 어떻게 됐어 암몬? 그냥 아작이 나가지고 뭘 하냐면 그 포로들을 붙잡아다가 도끼질 시키고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싸울 때 사람이 싸울 수밖에 없죠. 전쟁을 할 때 국가가 전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게 싸울 사안이에요? 아니 사절단을 보내서 아버지 조의를 표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 괜히 모욕 줘가지고 싸우지도 않을 전쟁, 지불하지도 않을 돈들, 패배하지도 않을 패배를 해서 이 왕은 결국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돼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이게 집안으로 따지면 어떻게 멸문지화를 당한 거죠. 결국은. 자, 여러분 이 편견자들의 말로를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모든 사람을 경쟁 관계로 둔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는 괜히 주종의 관계를 유지해요. 서로 대등한 관계, 존중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우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관계는 비교와 대조와 또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내가 세야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세야. 그래서 이 사람보다 내가 항상 높아져야 돼. 근데 어떤 사람, 몇몇 만만한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유지하고 살아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나보다 센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나보다 센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작나는 거예요. 아작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나중에 이렇게 보잖아요. 결국은 망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도 대적이고 저 사람도 대적이고 이 사람도 대적이고 이 사람도 경쟁이고 저 사람도 경쟁. 결국 뭐해? 망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우, 우둔하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죠. 사람을 서로 위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예배에 앞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도연이 어머니예요, 도연이 어머니. 이 지능이 조금 문제가 있는 장애아를 둔 그런 가정의 집사님이에요. 이 식당 일을, 교회 식당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렇게 했던 집사님이죠. 근데 그 도연이를 보면서 도연이 수영복을 제가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얘가 물을 그렇게 좋아해, 애가. 그래서 주방에서 물이 있으면 톡톡톡톡 치는데 물을 치면 어떻게 돼요? 옷이 다 젖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수영복을 하나 사드릴 테니까 얘를 수영복을 입히세요. 어차피 물을 항상 갖고 노니까. 그래서 수영복을 이렇게 입혀줬어요. 약간 래시가드 같은 거, 그런 걸 입혀줬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제가 교회 떠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 당진의 전도사 사역하다가. 근데 어떻게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유, 뭐 다른 분들 연락처는 다 지워도 이상하게 이은석 전도사님 연락처는 계속 남았는데, 제가 다른 데 어떻게 후원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은석 목사님 교회 생각나서 건축 헌금을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야, 결국은 사랑은 언제나 영원히 남는구나. 사랑은 언제나 영원히 남는구나. 그 사람의 기억 속에 그 도연이 그 한 3만 원짜리 수영복 하나 사준 게 뭐 그렇게 고마우셨다고. 뭐 조금 기도해 드린 게 뭐 그렇게 고마우셨다고. 저는 아이들 교육 전도사기 때문에 집사님들과의 관계는 맺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런 관계 하나를 기억하셔서 이렇게 결국 우리 교회의 복으로 다가오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죠? 어때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거기 그 고등학교 중퇴 했던 두 아이, 그 서울 신대원으로 불러가지고 성령이랑 은석이 불러가지고 검정고시 붙여줬던 거. 그 집사님은 아직도 전화와요. 그냥 지성이네 아버지는 저한테. 우리 개척할 때 이렇게 그 꽃들, 그 화환들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사랑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거든요. 이해해주고요. 나보다 잘된 사람이 있으면 경쟁으로 여길 필요 없어요. 아우 잘됐다. 부러워해주는 거예요. 나보다 좀 안 되면은 그 위에 설려 하지 말고 나보다 좀 안 된 사람은 또 긍휼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잘난 거 인정해주고 못난 사람은 못난 거 긍휼하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을 왜 이 편견의 시선으로 보게 될까요? 그죠?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경쟁적인 이웃의 관계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좋게 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편견들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조금 모난 요소가 있는 사람은 그 모난 요소를 또 덮어주는 거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못나서 바보고, 저 사람은 잘나서 잘난 척하고, 이 사람은 이게 또 잘못되고, 저 사람은 저게 또 잘못되고, 결국 내 주위에 누가 남나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요?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랑으로 접근해 들어갔지만 그 사랑을 거부하고 편견과 아직과 고집으로 대했던 한눈의 말로는 어떻게 됐죠? 멸망의 길을 걸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뭐로 오는지 알아요? 사랑과의 관계로 와요, 여러분. 결국은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의 편견과 아집과 고집이 있어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을 좋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사랑으로 보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보려 하고 이해해 주려 하고 그를 덮어주려 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견과 오해와 적대적 관격과 또 대적감으로 사람의 관계를 맺지 말고 사랑으로 이해해 주면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관계는 아름답게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랑의 관계로 바뀌고 점점 은혜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